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오늘 연약한 자도 불러주시고 건강이 안 좋아도 다리에 힘이 없어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세상에서도 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금자 권사님도 오셨어요. 걸음걸이가 좀 연약함이 있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 예배당에는 못 가 그러지 마시고 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예수님 생각하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 주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세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알지 못했던 것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우리 주님이 알게 해주셔서 내 인생의 문제가 이거였는데 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은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날마다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머 하나 하죠. 여러분이 웃으면 다음 주에도 하고 안 웃으면 또 하고 웃을 때까지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성령론이라는 시험 과목이 있어요. 성령론.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쓰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이와 오자양 충원제 이렇게 앞대가리만 해서 읽으면 사이양 오자양 충원제 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화 오자양 충원제 마지막이 절제네요. 그래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쓰시고 그 의미에 대해 쓰시오 하니까 이 신학교에서 열심히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그런 학생이 썼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답을 썼어. 참 정답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도 좋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또 읽어보고 성령은 알지만 너는 모르니 F를 주라고 하시고 내년에 재수강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썼어. 그래갖고 F 맞고 빵점 맞고 내년에 또 재수강. 저 신학교 다닐 때 처음에 이렇게 신학교 학력고사 세대죠. 그래서 처음 그 학교 가서 신학교 가가지고 오산에 있는 신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지금은 시험을 보고 나중에 학교를 선택하잖아요. 직접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학교로 직접 가야 돼. 학교로 직접 가가지고 그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그 학교가 학교에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 전날 이렇게 가가지고 신학생들끼리 선배가 제공해준 그게 전통이었어요. 선배님들이 방을 제공해줘. 그래갖고 그 방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밥 먹자마자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어디서 왔냐 또 뭐 교회 생활 우리 모교회에 대해서 또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합격도 안 해놓고 또 선배님들이 학교 얘기해 주니까 또 재밌게 듣고 막 그랬는데 어떤 한 분은 예비역이라고 군대를 갔다 오시고 신학교 시험을 치르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 성령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그분이 안 잊어버려. 그분은 밤새 기도하시더라고. 내일 아침부터 시험 봐야 되는데 밤새 기도하시더라고. 근데요 그분이 합격했어. 그분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보이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안 보이셔.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서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디를 다니시냐고 합격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기도원 다닌대. 기도원.
1학년 때부터 기도원 다니고, 그리고 산기도를 그렇게 다니시고. 예? 여러분은 별로 안 놀리시네. 예. 엄청 충격받았어요. 학생이 그렇게 벌써부터 목사님처럼 산기도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는 잘 안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가 잘 못하니까 존경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4학년 마치고 그분은 타 교단으로 순자로 시작하는 그런 교단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강구했던 성령님이 그분에게 과연 임재하셨을까? 목사가 되고 나서 또 목회를 꽤 오래 하면서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분이 그토록 강구했던 것은 어떤 성령의 능력이었을까? 치유의 은사였을까? 신유의 은사였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는데 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또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고, 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도 성령, 예수의 영도 성령, 성령도 성령.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누구를 역사하시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진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영이 성령이시오. 과거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로다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계시록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큰 소리로 말해도 작은 소리로 말해도, 큰 소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고 작은 소리로 말하면 목사님이 힘이 없는갑다 그러지 마시고, 어찌됐든지 간에 성령 충만해서 소곤소곤 말해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조금 큰 소리로 말해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요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도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도 문제가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길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멘,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더 도움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하시라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예수님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예수님일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예수님을 구할 때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의 일도 잘 감당하고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도 예수의 영의 충만함을 입고 고침받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한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 다음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70년대 80년대는 교회 예배당 건물을 굳이 짓지 않아도 그냥 예배당만 있으면 문만 열어놓으면 그렇게 교인들이 몰려왔대. 부흥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우리 교회 문도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부흥하는 교회, 예수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아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부흥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요? 그렇게 소리가 작아서 되겠어요. 어느 교회요? 양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하면 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죄인들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문제, 드러나는 문제, 다 문제가 있는데 다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진단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에베소 교회 오후에 말씀 전하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뭘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 아셔요? 에베소 교회 들어보셨어? 예.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 그 문제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처음 사랑을 알면서 대답들을 안 하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이 정확히 알려주시고 처음 사랑을 버리면 나도 버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저 우리 양동교회 문제도 제 소견의 짧은 그 소견의 제 아주 짧은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동교회도 처음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식사하시고 오후에 또 은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도 동참하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오후 예배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막 부흥하고 잘 되면 문제가 없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원래 본토백이들,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댕기기 시작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지인들인데 이스라엘 밖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아니면 중간에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오랫동안 잃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때 부모를 따라서 또 조상을 따라서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자식을 낳고 그 지역에서 터키 지역 또 아시아 지역 또 유럽 지역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신앙 전통에 따라서 3대 절기 때 유월절 대표적으로 초막절 이런 또 오순절 이런 3대 절기에 반드시 이스라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 왔는데 갑자기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꼬꾸라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우리는 옆에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막 고백하는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루에 3,000명이나 돌아오는 회개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는데 문제도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로 온 해외에 있었던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했어요. 이 사도들이요 12명의 사도들이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말씀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걷어지는 헌금에 대해서 구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배척을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은 배척하고 히브리파 사람들, 아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원래 본토백이들, 원래 유대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을 우선적으로 구제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배척하냐?
왜 늦게 온 사람들을 배척하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플싸 그러면서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다니,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다니, 그렇게 해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갑자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이 일을 맡겨야 되겠구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권위에 도전한다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또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 일을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양동교회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라지면 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양동교회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마지노선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여러분이 정하시고 예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상승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성도들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모습에 대해서 비난했습니까? 사도들이? 아니, 사도들이시여,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구제 안 하고 히브리파 팔은 안으로 굽는 겁니까? 원래 신앙생활 했던 교인들만 챙기는 겁니까? 왜 이 사람들 먼저 챙기는 겁니까? 이 사람들도 가난한데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더 기반이 없고 더 가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더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더 많이 도와줘야지. 엄청나게 많은 말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말이 나올 수가 있었고 부흥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월드컵 축구가 한창인데 그 축구 해설위원이 그러더라고. 이기면 100가지 칭찬받을 이유가 생긴대. 이기면. 그래서 막 볼을 차준 사람도, 이강인 선수도 막 칭찬받고, 막 골 넣은 사람도 칭찬받고, 수비수도 칭찬받고, 다 칭찬받잖아. 응원단도 칭찬받고, 해외에서 뭐 칭찬해준다고, 멕시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응원했다고 막 거기에 막 방송을 타고 막 그러잖아요. 이기면 칭찬받을 거리 100가지가 생겨. 지면 비난받을 거리 100가지가 생겨.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칭찬할 거리가 100가지가 생겨. 그러나 예수를 놓쳐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100가지가 생겨. 우리 양동교회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칭찬할 거리 100가지를 볼 수 있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세우라 그러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2가지잖아요. 7명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7입니까?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표면으로 보면 7명이에요. 7명. 그런데 또 이면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오늘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안수 집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안수에서 집사를 세웠으니까 그때 안수 집사랑 지금 안수 집사랑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면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 7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7은 우리 모두 다 안수받은 집사로서 일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가 뭔지 아세요? 가정에 부자인 집은 집사를 세웠어요. 옛날에. 그래요. 집사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가정에서도 집사를 맡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가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은 누가 맡아요? 집사가 맡아요. 그럼 목사도 집사예요. 목사는 천국 갈 때 장로로 천국 가고, 입사장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분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또 다음에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목사는 죽으면 목사로 안 죽어요. 장로로 죽지. 초대교회 성도들 다 천국 갈 때 뭐라고 말해요? 천국에서는 그들을 장로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장로의 그 반열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빛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럽고 빛나는 장로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갔는데 면류관을 주님이 씌워주셨는데 예수님 보니까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인생 가운데 더럽고 취약한 죄인 가운데 찾아오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더라. 그게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울까? 섬기는 사람.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지도자를 세운다,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당존직이라고 하니까 장로님들 또 목사 이렇게 할 때 모시고 오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섬겨야 된다. 성품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좋아한 거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또 뭐 있어요?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교회 지도자는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사역을 맡아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교회 일하는 사람, 모든 것 잘하고도 겸손한 사람,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각자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상을 가지고 그런 어떤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자 한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도 알고 열심히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그런 사람, 칭찬받는 사람, 다른 사람 앞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성도가 되고 교회 일은 하면서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자기는 낮추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은 주의 영이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다른 영에 역사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역사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역사하는 것은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할 때는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 예수님.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죠. 목사는 예수 설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런 장로, 권사, 집사, 목사는 다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사역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이사야 9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 모사가 바로 지혜라. 지혜를 압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함축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은요 하늘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닫고 계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정확한 이유도 알고 계셔. 내가 왜 그런 부모를 만났는지, 왜 이런 자식을 낳았는지, 왜 양동계 신앙생활하게 하셨는지 다 천국에서 해석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 온 우주의 원리를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으세요. 저는요 제 인생에 사고가 나거나 내 인생에 사고가 나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셔?
근데 그때 주의 영이 나 같은 자에게도 임하니까 그것도 내 인생의 풍성함이고 부요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이 되더라. 주님을 더 알게 되니까, 예수를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니까, 사고를 당했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병들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만큼 내 인생에 풍성하고 부요한 때가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 아, 이건 놀라운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평생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거고 좋은 것은 좋은 거지. 그런데 내 인생에 얼마나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는 내가 내 인생에 오늘 가장 부요한 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나 그날 감사한금이 없어요. 그날 감사한금을 드렸던 기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동교회는 더 이상 자고 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의 영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역하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7이잖아요. 안수집사 7명은 이 7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수란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모두 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들 모두 다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에게 다 배우라고 하시잖아.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에게 배우셔야 돼.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왜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공사가 하반기로 미뤄지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었고 계획도 그렇게 하잖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과 정죄보다 주의 영에 사로잡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비난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이제는 잘 되는 것을 보고 100가지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 그렇게 아멘을 적게 하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멘 크게 하시면 제가 소리가 안 커져도 돼. 아멘. 이렇게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누구를 구하셔야 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구하셔야 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능력 구하십니까? 예수님 구하세요. 병들었어. 내 몸이 병들어서 누구를 구하셔야 돼?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돈이 없어. 내 인생의 문제가 자식이 속을 썩여. 누구를 구하셔야 돼?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베드로도 왜 그렇게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갔는지 다 알고 계셔. 베드로는요,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도망갔어.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 인생은요,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을 막 죽기까지 따를 것 같이 해도 갑자기 그냥 정신이 헷가다가면 갑자기 또 언제 옛날로 돌아갈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깨어 기도해야 되고 방심하면 안 돼. 우리 양동교회가 지금 괜찮다고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 우리는 늘 주님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아멘들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우리 교회의 문제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일곱을 택하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도전한다고 비난하지 않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날로 날로 예수 믿는 수가 많아지는 부흥하는 초대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양동교회가 그와 같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함을 입고 100가지 칭찬을 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